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로 사도행전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것이 미완성으로 끝이 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졸업과 동시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졸업식 때 commence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졸업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이제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완성 교향곡이 더 유명해져 버립니다. 미완성이라 더 유명해진 거예요. 이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렇게 딱 끝을 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이 끝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미완성 작품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라, 계속해서 써가라 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동족에게 잡혀가지고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제 몸은 부자유한 그런 상태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지만, 하나님은 로마에 바울을 데려다 놓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완성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이 났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를 이제 28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데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미결수 신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도착했는데, 원래 우리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은 원고가 있잖아요. 그죠? 원고. 피고가 있고. 그리고 원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놓고 그냥 내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없고 피고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제 미결수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재판도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죠. 원고는 없고. 원고가 따라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고발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택연금이 된 거죠. 정치인들이 가끔씩 보면은 집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집 안에서만 있거나 이제 집 안에서만 있어가지고는 굶어 죽으니까 시장도 보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군인들을 따라 붙여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는
집도 구해야 되고, 그 나라가 이렇게 뭐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돈을 대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쓸 것은 다 충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택 연금이니까 완전히 이제 형이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리니까 조금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 또 그 로마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버려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로마에서도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왜 어떻게 이렇게 미결수가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온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항상 핵심,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강론이라고 하는 풀어서 제가 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 그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구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결국은 그 핵심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설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득시킨 거죠. 밤이 맞도록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은사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때 이제 제가 그분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분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인사차 갔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목사들 보면 너무 참 불쌍하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당신이 목회하실 때는 그래도 뭐 깃발만 꼽으면 막 부흥되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크게 또 담임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 교회 담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인사 드리니까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의사인가 한 사람을 갖다가 밤새도록 설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려 8시간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붙들고 막 그렇게 해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면 김상부 목사님이 8시간 동안 한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내리에 확 박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설득을 시키고 믿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설득하고 믿기에 한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설득을 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횡하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다는 귀찮은 식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듣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그 허윤재라고 하는 이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또 우리 감시하려고 오나, 또 뭔 또 딴지 걸려고 오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경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야 작은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마음이 이제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파요,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수술도 하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복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허리를 붙잡고 또 막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인으로서 증거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시키면서 믿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슴을 돌려내가 그 마음에다가 그냥 믿음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음의 은혜는 그래서 오직 듣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듣는 자의 몫인 거예요. 보세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미 오셨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오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면 다 믿은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뭔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또 우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둔하게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두껍게 하다, 뭔가 살찌게 하다, 뭔가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둔해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둔하게 듣는다 그랬습니다. 듣는 귀는 있는데 이게 둔한 게 여러분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 거를 주는데도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는다라고 해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understanding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좀 기분 나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이렇게 버리도록 유기를 하셨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대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 가도록,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 가도록 그걸 만들어 놓지. 이런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대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셔가지고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득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최소한 한 8시간을 설득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믿지 마, 내가 네 마음을 갖다가 강박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먼저 바로의 마음, 그 이집트의 왕이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무려 한 8시간 가까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설득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도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믿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도 듣지도 않고 너 지옥 가, 너 복음 안 들을 때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려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설득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내가 그분을 인생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삼청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삼청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칠청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삼청천이 전부이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부분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정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부분을 일청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청천이라고 하면 대기권, 이제 밖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걸 이제 이청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청천이라면 이제 그 천사들이 살고 하나님이 사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7청천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불러놓고 나는 3청천도 경험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가 흩어질 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게 옳도다 하면서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도 도저히 성경 말씀이 깨달이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깨달을 길을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합니다. 깨달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둔해가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져가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들어요. 다른 거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듣는데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안 듣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 눈도 지금 감고 눈은 지금 뜨거워. 맹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듣는 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둔해진 게 있다면, 우리가 귀로 듣는 게 둔해진 게 있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하다가 설득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했던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옥불을 한번 경험해 하게끔 지옥 그냥 꿈에서라도 지옥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지옥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니면 천국을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저도 천국에 대한, 물론 저는 믿습니다. 천국 안 가도 믿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옥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천국에 대한 막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저도 천국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 어디 간증하러 다닐 때, 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경험했는데 뭐 어쩌고 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는 제가 천사와 함께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다가 오줌 마려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가지를 못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꿈을 한 번도 이어서 꾸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천국을 안 가도 저는 믿습니다. 지옥을 안 갔다 와도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도. 그 되게 싫죠,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천상 천국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지옥보다는 아마 자기가 본 그 천국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옥은 가봤다는 그게 없으니까 천국, 자기가 봤던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딱 그냥 나 듣기 싫어. 그러면 안 듣는 거죠. 우리 부부싸움 가끔씩 하면은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죠?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이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을 갖다가 딱 잠그고 있으면은 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 마지막 때 주님의 백보자, 흰 보자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네들 살아있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니네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니네들 안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았을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앱 교수님, 제 스승이죠.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듣는 자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은 뭘 준다 하더라도 이런 거 말고요. 큰 교회 많은 것도 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 천국 시민 됐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 지옥불, 성경은 분명히 지옥불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오직 듣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먼저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갔는데 저한테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가르치라는데, 아이고, 제가 공부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뭘로 알겠습니까? 너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부터 먼저 봤죠, 답부터. 그럼 못 가르치는 소리는 못하고. 답부터 먼저 봤다니까요. 답부터 먼저 봐야 풀이 과정을 알아야 대충이라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뭔 소리인지 이거 외계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학문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깊이 생각 안 하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맛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예수쟁이들, 그 사람들, 예수 이야기한 그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언어를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설득이 될까 말까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게 듣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 설득을 해도 지금 될까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핵심은요, 거기는 여러분 눈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불합리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지옥에서 온 판사, 혹시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시면, 예, 계시네. 저는 뭐 얼떨결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예수 믿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참 웃기는 게, 마귀가 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그런 게 또 보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이제 쳐다보게 됐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 요즘에 살인자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요. 여러 명을 죽였는데도 기껏해야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를 해도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정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평생 동안 어쨌든 좀 감옥이지만은 그 안에서 강제로 운동시켜 주시고 강제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에서 온 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20몇 번을 찔러 죽였다. 그럼 똑같이 찔러 죽이 돼요. 똑같이. 그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시원한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 체계를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넌지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저도 최근에 어떤 자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스튜디오스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정말 가족처럼 그 대했던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교제했던 그 삼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이 자매를 갖다가 이제 꿈많은 그 자매를 갖다가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뒤 머리가 그 차 그 고리 같은 이제 손잡이 거기를 이제 치면서 아마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빵을 먹어도 막 질질 흘리고 막 밥을 먹어도 질질 흘리고 그런 가운데 2달 만에 이렇게 죽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 동일하게 한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사형 판결을 받지 않고 보통 뭐 길어봐야 뭐 무기징역도 이제 그 안에 가면요. 제가 4년 동안 선교를 해서 알지만 열심히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 또 감형을 받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그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감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짜 회심을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요, 그 안에서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런 대강당에서 이렇게 이제 생일잔치를 하고 이러면요, 다 보입니다. 안에서.
왜냐하면 그 시간대, 이제 그 시간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막 그 때는 이때 돼가지고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들을 길은 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겁니다. 우선은 생일잔치에 먹을 걸 우리가 많이 사가지고 가니까 그거 먹는 게 1순위고, 둘째는 그 시간이라도 이제 좀 사람들 만나가지고 범죄 모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또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기꾼은 자기 사기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 우리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냥 대리 만족하게끔, 이게 참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내가 이 삶,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이제 완전히 죄가 없는 곳에서, 눈물도 없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설득당해가지고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확률상 100%가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확률상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설득을 했을 때 언젠가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은 설득하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든 주변의 내 친인척 또 이웃이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잘 설득해서 믿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설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들이 믿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